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수환입니다. 원래 이 학교에서 윤리학 교수로 왔지만은 지금은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강의가 이번 학기부터 많이 수정이 되었죠. 이 과목도 원래 두 과목이었는데 이제 세 과목이 한 개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고 저나 여러분들이 참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 이 눈과 눈이 마주쳐야 마음이 일어나고 또 대화가 일어나고 질문과 답변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소위 커뮤니오, 교제가 일어날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참 바랍니다. 아마도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학교도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또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태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억지로 우리를 변하게 할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 강의를 유튜브로 올려 놓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속하셔서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컨대 누구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그걸 출석한 걸로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서 이 강의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걸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질문들을 따로 다 모아서 또 다른 유튜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또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매주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요약하시고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의 그 과대표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또 과대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의 메일을 다 받아가지고 리포트를 다 받아가지고 저한테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저서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셔서 역시 과대표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는 제 저서 가운데 그리스도인애로의 인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말고사는 이 인간의 영혼, 그 신비라는 책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애로의 인간학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중간고사 그 기간까지 저한테 과대표를 통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기말고사는 인간의 영혼 그 신비 그 책을 또 읽으셔서 기말고사 그 주간에 역시 또 리포트를 요약 정리하셔서 과대표를 통해서 역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따로 과대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의 계획서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은 무엇보다 이 신학의 첫걸음을 걷는 여러분들이죠. 신대원에 올라오셔서 신학이 뭐냐 하는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실 텐데 우선 좋은 서적을 여러분들에게 목록을 좀 보내드릴 겁니다. 역시 과대표를 통해서 목록을 보내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어렵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도서 목록 가운데 정말 좋은 도서들만 여러분들에게 뽑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시면은 아니 여건이 안 되시더라도 사주시면 참 좋겠죠. 아주 두고두고 읽으시면서 잘 활용하시고 나중에 사역이나 목회에서 직접 활용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좋은 책 가운데 제가 공부했던 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그 자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조직신학 교수였던 G.C. 웰가워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Studies in Dogmatics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교회학입니다. 총 14권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바르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칼 바르트주의자가 아니었는데 훗날에는 이 바르트주의자로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남긴 그 교회학 저서들은 거의 우리에게는 고전으로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은 소위 칼빈주의의 원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개혁주의 신학 사상의 정수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이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하죠. 헤르만 바빙크가 있습니다. 이분 역시 자유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의 저서 굉장히 두껍지만은 그 네 권이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개혁주의 교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루이스 벌크업죠. 이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시려면 이분의 책을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스테매틱 디알라지로 되어 있는 전집입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에 신학부에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오토 베버의 교의학입니다. 이게 아직 번역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트라겐 데아 도그마틱 1권, 2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도 아주 그 신학사적인 그 역사적인 스케치와 함께 잘 요약하고 정리해 있고 또 이분의 그 생각을 또한 거기 담아 놓았습니다. 신학 공부하기에 참 좋은 책이다. 그리고 깊이가 있고 품위가 있는 책이다 라고 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또 아마 번역되어 있는 책 가운데 H.G. 펠만이라는 분이 쓴 앞리스데아 도그마틱, 즉 도그마틱 교회학의 그 요약이라는 책으로 아마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책도 제가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알고 보면 이 교회학이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걸 한 권으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절대로 산만하지 않고 심지어 역사적인 논쟁까지 다 이분이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단행본으로 나온 교회학 치고는 굉장히 수준 있는 책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이 루터주의 신학자 가운데 게하르드 에벨링이라는 분이 쓴 책 교회학도 추천할 만합니다. 이분은 얼굴이 참 잘생긴 신학자입니다. 신학도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루터주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상당히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교회학의 제목은 도그마틱 데스 글라우벤스, 즉 신앙의 교회학이다라는 제목으로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분의 논문집도 유명합니다. 보르트 und 글라우베, 즉 말씀과 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4권의 논문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교회학 그분의 그 저서보다도 논문집 4권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참고할 만합니다. 그리고 파울 알타우스라 그러는데 Die christliche Wahrheit, 즉 기독교 진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교회학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지가 한 10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도 루터주의 신학자고 루터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이분의 저서들을 읽어야 할 될 고전이죠. 그리고 뭐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신정통주의자라고 불리는 대가 칼 바르트, 이분이 쓴 교회 교약도 어쩌면 목회하실 때 필요할런지 모릅니다. Die kirchliche Dogmatik 13권이죠. 거기서 인덱스
한 권을 포함해서 14권입니다. 무려 9,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로의 관점, 즉 신중심적 사유로 써 내려갔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학문적인 글이라기보다는 교회학적인 설교에 가깝다 할 정도로 설교의 형태로 써졌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트의 친구이자 또 원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밀 브룬너가 있는데, 이 브룬너가 쓰신 이 교회학 1권, 2권, 3권 이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관점은 신학적 인격주의라는 입장에서 교회학을 쓰신 책이죠.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레긴 프렌터라는 분이 쓴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학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Schöpfung und Erlösung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또 단행본입니다. 그럼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책이고 실제로 칼 바르트에게서 많이 칭찬도 들었고 또 추천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루터주의 신학자입니다. 베르너 엘러트라는 분이 쓴 Der christliche Glaube,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교약입니다. 이분 역시 루터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윈문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다시피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멜랑톤의 로키 코무네스, 즉 신학 총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저의 저서들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은 제가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소개하고 본론으로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겸손, 이게 바로 신학의 길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신론은 신학의 뿌리입니다. 신학은 원래 신론에서 출발합니다. 다 알다시피 사도신경에서 처음 나오는 고백이 뭐냐? 크레도 인 데움이라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죠. 참고사항으로 이 사도신경은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서 상당한 분량이 바로 기독론에 할애되어 있다는 사실도 유의할 만하죠. 이 신론에서 발전된 것들의 총체를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신학이라는 말은 독일말로 테올로기, 영어로 theology 이렇게 부르는데 헬라에서 왔죠. 테오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의 결합입니다. 테오스는 다 알다시피 신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역자적으로 번역하면 신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신학이. 그러면 이 신은, 테오스는 로고스인데 여기서 우리 인간의 로고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로고스를 말씀 혹은 이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신학은 신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신의 말씀이라는 표현 속에는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유격입니다. 문법적으로 이격이라고 부르는데, 신의 말씀, 그 가운데 신의, 하나님의, 이게 바로 소유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을 배우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소유격은 두 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 소유격이 주격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소유격이 목적격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이 이격 혹은 소유격이
주격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신학은 신이 곧 말씀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소유격이 목적격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신학은 신이 말씀을 가진다 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이 종교 개혁자가 문법 가운데 소유격, 이 소유격이 가장 난해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탄식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신학은 신에 대한 말씀 혹은 신에 대한 이론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신에 대한 인간의 이론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말한다. 그 말은 조금 더 살펴보면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그 로고스, 헬라어도 로고스인데 여기서 로고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로고스이기도 하고 우리 인간도 로고스를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헬라인들과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를 주로 이성으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이성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은 신적인 이성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신의 공통점을 이 헬라인들은 바로 이성에서 찾았고 이게 신과 인간의 공유점이라고 보았는데 그리고 그 인간의 이성은 신의 이성에서 나온 신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그렇게 이분들이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신의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가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의 로고스라는 길을 따라서 자신을 내 보이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헬라인들이. 그래서 신을 고대 헬라인 철학자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존재 혹은 이성적인 절대자로 보았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이런 전통이 근대 말까지 그 유명한 헤겔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신학자들과 현대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더 이상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혹은 말그심,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은 말씀 혹은 말그심이고 인간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로고스이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로고스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로고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소유격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소유격을 주격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이다가 되면은 즉 신이 하나님이 말씀이다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다.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말 혹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에 아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 혹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원래 명사가 아닙니다. 원래 동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말씀, 명사지요. 근데 원래 이 고정된 실체 개념이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주체 개념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근데 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무엇이 계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홀로 이게 참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는 이 표현은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었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생명이고 그리고 운동이고 역사하고 창조하는 영, 푸니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동하는데 그냥 혼자 운동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운동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말로 그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넘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마틴 하이데거가. 제가 좀 연구를 했지만 이 신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에 대해 인간이 가장 오래 사용한 말이 뭐냐?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말을 거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로고스에 인간 역시 이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 거시는 하나님의 로고스에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응답한다라고 했는데 이 응답한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앙한다, 믿는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응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의미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뭐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의미로. 바꿔 말하면 인간의 로고스는 내용물이 아니고 일종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뜻이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로고스는 껍데기고 하나의 형상입니다. 내용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용물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인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로고스는 형상 혹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그 내용 없다는 것, 즉 내용 없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의미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여기 의미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란 뭐냐? 독일 말로 진, S-I-N-N, 진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를. 그런데 이 진이라는 이 의미, 이 말은 산스크리트 언어에서 왔습니다. 알다시피 산스크리트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 가운데 하나지요. 주로 우리 인도에서는 버머라고 부르는데 이 언어가 유럽 언어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 진이라는 이 말은 산스크리트 언어에서 진넨 혹은 진타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아주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게도 여행 혹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만 보자면 이 의미라는 말은 우리 예컨대 삶의 의미가 있다, 생명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의미라는 말은 하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감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은 착 캐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로고스이시고 인간은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말을 거실 때 그 말씀을 의미로 받는 혹은 의미로 응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있게 혹은 자신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길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길이라면 인간은 그 길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생명에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100년 살고 200년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하고 그냥 허무하고 그렇게 살다가 갈 겁니다. 이 의미가 가지는 본래적인 뜻이 길이고 여행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 성립이 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정신에게 의미라는 길로 다가오시고 또 생명으로 우리에게 여행하신다 하는 영적인 깊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로고스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 말씀이라면은 신이 말씀이죠. 신학, 신이 말씀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 영혼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뜻이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넘기신다 혹은 말씀으로 자신을 거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그 건네시는 하나님 자신을 마음으로 받는다 혹은 응답한다 혹은 신앙하는 존재자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 영혼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인생의 연한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에게 말로 하나님 자신을 거시는데 혹은 말로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넘기신다고 할 때 우리 인간 영혼에게 무엇을 향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인간 영혼 역시 자신으로 응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넘기시는데 우리 인간 역시 자신으로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즉 신학은 신의 말씀인데 하나는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의 로고스를 향해서 자신을 건네신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신적인 로고스는 인간의 로고스를 향해서 인간의 자신을 끌어내신다, 불러내신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와 관련해서 이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의 로고스를 향해 자신을 넘기신다라고 하면은 신학은 어떻게 되느냐? 신이, 하나님이죠, 인간을 가지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 계시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신적인 로고스는 인간의 로고스를 향해서 인간의 자신을 끌어내고 불러낸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간은 신에 대해 말하는 존재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 신학입니다. 이런 개념의 신학이 적어도 17세기 이후에 사용되어 있는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는 신이 직접 말씀하신다의 개념의 신학이었고, 17세기 이후의 신학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의미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이 계시와 신학과의 관계가 바로 신학의 주제이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에 있는 인간의 로고스라는 길을 따라서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 이런 존재다 라고 숨김없이 다 보여주시는데 그 창조적인 생명의 행위를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앙으로 받으면서 우리 인간 영혼이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이 관계를 학문적으로 말하는 신학, 그래서 계시와 신학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전자의 우선권이 있고 후자는 그 응답이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즉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신학이라는 응답을 합니다. 신학이 있기 때문에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말그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신학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으로 겸손하게 학문적으로 펼치는 인간적인 시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호모 테올로기쿠스, 즉 신학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과연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한 번 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바 신론에서 출발하고 그 신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또 신론은 삼위일체에 기인합니다. 이런 신학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국어라고 하는 한글 혹은 외국어라는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외국어라는 소위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인간의 언어란 알다시피 인간 영혼이 발명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저는 여러분들이 유한자지요. 죽을 자입니다. 유한자인 인간의 언어입니다. 적어도 이 언어는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 정신이 창조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어가 있지요. 적게는 수천 개, 또 굉장히 탁월한 시인들은 수십만 개의 단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문법에 따라서, 문법, 그라마틱이라고 그러지, 이 문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소위 문장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과 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문장, 이 문장으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신적인 계시를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한 번 더, 우리 인간은 유한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자지요. 인간의 말은 혹은 인간의 언어는 인간 정신이 만든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그 소중한 자신을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 제한된 이 유한한 언어로 저 무한하시고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혹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다 말할 수가 있을까?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절로 듭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는 한 번 더 인간이 세상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세상에서 발명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전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 정신이 세상적으로 만든 언어를 가지고 과연 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운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서술하고 심지어 정의하고 조직할 수 있을까? 단적으로 피조물이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만든 이 피조물의 언어로 저 거룩하시고 신적인 하나님 자신을 서술, 묘사, 기술, 심지어 정의, 조직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사상, 슬로건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인데,
하나 외워두시면 참 좋겠지요. 피니툼, 유한자입니다. 유한한 것. non capax, 잡을 수 없다. infinity, 무한자를. 피니툼 non capax infinity라는 말인데, 유한자는 무한자를 담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 사상의 표어입니다. 속된 말로 한 개의 밥그릇 가지고 바닷물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 한 개로 모든 나무 전체를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홀로 하는 독백, 제가 좀 이상합니다. 이 곤충 한 마리로 모든 생명체를 다 설명할 수 있겠냐고. 만약에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불가지론에 빠지겠죠. 불가지론. 그리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무한자를 유한자가 채색하는 꼴이 됩니다. 페인트칠을 하는 것 같아요. 즉 한 마리 곤충이 전체 생명체를 대표해야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집니다. 만약에 유한자가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또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인간 자신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인간 자신의 고유한 인생관으로 착색시켰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겠죠.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을 끌어넣어 가지고 우리 유한자가 가지는 원래의 무엇으로 채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유한자 우리 인간 이성이 가지는 이 능력으로, 알량한 능력으로 무한자의 그 신적 신비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인간 이성이 가지는 온갖 색깔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입히고 옷을 입히고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원래 하나님은 도무지 색깔이 없는 분이고 냄새도 없습니다. 향기도 없는데 그 생명을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육체의 냄새, 색깔, 그리고 향기로 덮어 씌우려 한다 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채색되거나 될 수 없는 그 실제성, 좀 어려운 말인데 실제성, 혹은 이 생명을 아주 이쁘게 우리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구미, 취향, 재능으로 아주 화려하게 혹은 아니면은 소박하게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되는데, 과연 이런 그림이 하나님의 실제성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 이 유한자와 무한자의 공통점을 전제로 신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 방식은 주로 철학자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뭔가가 공유점, 접촉점,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통점을 이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유한자 우리 인간 이성도 나름대로 창조적입니다. 이런 창조적으로 그려내는 신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즉 이방인들은 혹은 헬라 철학자들은 신도 이성이고 우리 인간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생각은 적어도 신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겁니다. 즉 신과 그 신에 대해 가지는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 혹은 창조적인 발상 혹은 생각, 이걸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한자 인간이 생각하는 신 개념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유한자가 무한자에 대해서 가지는 동경, 회구, 상상하는 어떤 아이디어 혹은 이데아라 그러죠. 즉 인간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신으로 착각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름대로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 아이디어가 과연 하나님의 실제성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주 여기 계시면 내가 물어보겠는데 아니겠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착각이고 오해인데 아주 흥미롭게도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이런 오해가 적어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500년간의 서구의 철학사, 서구의 정신사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신에 대한 그 다양한 그림들이나 생각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동일시 여기는 태도를 어려운 말로 형이상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신을 그리는 인간의 생각이고 거기에는 신과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성이라고 받고 신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으로 펼쳐지고 그려진 신에 대해 그 신에 대한 그 인간의 그 창조적인 생각들이 과연 신의 실제성인가 하는 의문이 20세기 넘어와서 현대 철학과 현대 신학에서 제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 자신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인간 자신의 고유한 인생관으로 착색시키는 행위나 또한 두 번째 이 유한자나 무한자의 공통점을 전제로 해서 신을 설명하려는 그 시도나 이 둘 다가 다 철학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이지 성경과 고백,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더욱 여러분들의 정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여기 교회 일도 좀 적어두시고 남편 걱정 혹은 아내 걱정 다 적어두시고 등록금 걱정도 잠깐 적어두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선 우리 인간이 말한다 하는 말을 우리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함은 말함을 결정하지요.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그가 생각에 뿌리를 두고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서 말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간혹 드물게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무의식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숙고하기로 하고 대체로 우리 인간의 말함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즉 인간의 말함은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한 후에 말하거나 생각한 후에 침묵하거나 상관없이 말한다는 것은 생각함과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함의 밑바닥이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좀 어려운 말로 생각의 본질이 뭐냐를 알 필요가 있겠지요. 분명히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집중 안 하시면 잠이 좀 올 겁니다. 강의 다 들으시고 낮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고 우선 우리의 생각의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생각이란 말 고대 라틴어로 코기타레라는 말이고 내가 생각한다 라는 말을 가리켜서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페르디난트 에브너 혹은 마틴 하이데거, 한스 요나스라는 이런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코기토, 즉 내가 생각한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생각하면서 생각한다. 코기토 메 코기탄스라고 합니다.
코기토는 그냥 코기토가 아니고 코기토 매 코기탄스인데 이게 뭐냐? 나는 나를 생각하면서 생각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 라는 말은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는 구름을 생각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구름을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 라는 뜻이고, 더 정확하게는 저것을 구름으로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개를 생각한다 라는 이 표현도 아무개를 생각하는 나 자신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더 정확하게는 상대를 아무개로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저 상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나를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마치 타자, 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도 그 내용은 타자를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타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 가지는 맹점입니다. 본질이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 또 무엇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게 뭐냐? 볼로라고 하는 거에 라틴어로 표현되는데,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볼로라고 불리는 무엇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볼로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는 의욕한다, 나는 살고자 한다, 나는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나는 의욕한다라는 밑바닥에서 나오는 형이상학적인 생각입니다. 딱 보니까 골치 아픈 거 같네. 벌써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이 방바닥에 들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이 볼로, VOLO, 볼로라는 나는 의욕한다라는 말, 이 말이 생각을 결정하는 생각의 본질이라면 그 밑바닥은 더 없냐? 라고 묻는다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볼로란 볼로메 밸런스인데, 직역하자면은 나를 의욕하면서 나는 의욕한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의욕하면서 욕심을 내면서 나는 의욕한다. 이게 바로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 성립이 되느냐?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나를 의욕하면서 이렇게 의욕하는 나 자신을 나는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함의 뿌리는 의욕함이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즉 살려고 애쓰는 의욕이고 살고자 욕구하는 의지입니다. 생의 욕구에서 생각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함은 의욕함,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를 의욕하면서 이렇게 의욕하는 나 자신을 나는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의욕에서 나오고, 그 의욕은 자신을 의욕하는 욕구에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웠던 인간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또 더 내려가면 자신을 세우고 드러내고 자신을 욕구하는 생각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구 정신사에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 이성적인 존재 혹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 호모 파버라 그러죠.
뭐 생각하는 존재, 뭐 호모 코기탄스 뭐 등등의 이런 정의로 우리 인간을 규정하려고 애를 썼는데 좀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니체나 쇼펜하우어 혹은 딜타이나 베르그손 이라는 많은 이런 생철학자들도 우리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 어려운 말로 아니말 라티오날레 생각하는 동물이죠. 이성적인 존재나 혹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는 원점으로 왜 생각함의 밑바닥에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숨어 있을까? 이겁니다. 수업 시간이라면 잠깐 쉬었다 하면 좋겠는데 동영상이라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 생각함의 밑바닥은 의욕이라고 그랬죠? 그 의욕의 내용은 살고자 하는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왜 생각함의 밑바닥에는 이런 살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은데 인간이 살았기 때문에 살고자 의욕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죽었기 때문에 살고자 욕심을 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답을 하지 못하니까 제가 대신 답을 드리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살았다면은 굳이 살려고 욕구 혹은 욕망, 의욕하지 않겠죠. 살았기 때문에 살고 싶다고 욕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고 싶다고 욕구하고 의욕하는 거야.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혹은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욕구하고 갈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이 되었다면 욕구하겠습니까? 목적을 성취했는데 욕구가 나오겠냐고. 갈구하겠습니까? 이미 목적을 달성했는데 무슨 갈구가 나오겠습니까?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을 욕구하고 갈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의욕한다 그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KBS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야 돼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리를 걸어가지고 물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또 수십 리 길을 돌아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뭐냐? 물을 얻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왜 저분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물 깃다가 물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인데 죽고 싶을 텐데 그만 힘들다 자살하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도 아주 흥미로운 점은 자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이 강렬한 생의 의욕이 왜 일어날까요? 물이 만약에 주변에 충분히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침에 졸리운 눈 비비면서 일어날 필요가 없지요. 배고픔도 감내할 이유가 없지요. 타박타박내 걸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또 짊어지고 올 이유가 없지. 얼마나 고달픈 삶인데. 그런데도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자살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아주 작은 음식을 먹어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산다는 점입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안 신기하시는 여러분들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래 했습니다. 사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황토를 먹었습니다. 누가? 제가 황토를 먹었다니까. 시궁창물을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B형 간염 항체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생의 의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 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사랑할 때도 잘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잘 안 죽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이에 안 죽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엔도르핀이라는 아주 훌륭한 이 생의 긍정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서로 방해를 받고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누가 방해를 하면 더욱더 사랑이 깊어집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모순적으로 결혼해서 서로 같이 살면은 그때부터 싸웁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예? 서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서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잘 죽지도 않아. 그런데 같이 살아봐라 라고 결혼식 시켜 주었더니 그때부터 싸우고 나중에 죽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의욕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의욕이란 이 무기력에 대항하는 의욕입니다. 그냥 의욕이 아닙니다. 한글로 의욕, 이 말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무기력을 대항하는 의욕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이 있는 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면 기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의욕이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욕이란 심리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죽음에 맞서는 의욕, 이걸 타나토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또 그 죽고 싶은 욕구와 마주해서 반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걸 삶의 의욕, 즉 리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도의 바로 밑에는 죽고 싶은 욕망인 타나토스가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인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묻지도 않으시겠지만은, 묻는다면은, 이 타나토스라는 그 바닥, 죽고 싶은 욕망 그 바닥 위에 세워진 상부구조인 리비도의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은 욕구 위에 세워진 살고 싶은 욕구입니다. 즉, 타나토스에 대항하는 리비도의 반항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뭘 하고 싶어 합니다. 뭘 갖고 싶어 하겠죠. 뭘 요구한단 말이야.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부인이 뭘 요구하죠. 뭘 하고 싶다 하지요. 그렇죠?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라고. 그 욕구를 이해하신다면 들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 욕구의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고 싶은 욕구가 깔려있다고 그랬지요. 속된 말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고 컴퓨터 하니까 밉지요.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막 타박을 합니다. 공부 안 하고 왜 이 짓 하냐? 그래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가 스카이대에 나와서 지금 판검사 되시고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훌륭하다라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엄마는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잔소리 하긴 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컴퓨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은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양식, 즉 리비도의 행동 양식입니다. 막말로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죽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차라리 컴퓨터 하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아이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래도 아이가 살고 싶어서 컴퓨터 하고 싶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가 바로 제 생각입니다. 막말로 이 죽고 싶다라는 말을 아내로부터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모아놓은 갯돈 다 써버렸어. 그래서 아내가 기분 좋게 돈 다 쓰고 기분 좋게
들어옵니다. 남편에게.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죽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개돈 다 썼지만은 그래서 기분 좋게 살아 들어오는 것도 살아 들어오시는 그 아내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막말로 죽어버리자 라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 남편이 자가용을 덜컥 쓴 거야. 택도 없는 짓을 했단 말이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 말을 이해하셨다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대가 힘들게 해도 상대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덧붙여서 고통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고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통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어느 분이. 과연 그럴까요? 고통이나 힘듦이 아무리 무겁고 귀여워도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허무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욕을 먹고 수모를 당하고 취업하는 것이 실업자로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늙으신 연로하신 부모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무겁게 해도 부모 없는 고아로 홀로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는 말입니다. 힘들고 고통, 슬프고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욕구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지로 충만하고 이 의욕과 정열이 넘치고 건강 에너지가 활발하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슬프단 말이에요.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죽지 않기 위해서 용트림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좀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이렇게 생명의 리비도가 활성적으로 움직일까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 번 더. 왜 이렇게 생명에 살고 싶은 욕구가 활성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냐 그 말이에요. 살고 싶은 욕구는 바로 죽음에 직면한 욕구입니다. 달리 말하면 죽음에서부터 피어나는 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욕구는 그냥 욕구가 아니고 그냥 살고 싶은 욕구가 아니고 죽음에서 피어나는 살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짧게 쓰는 것이죠. 그냥 살고 싶은 욕구라고 쓰는 겁니다. 그 말을 정확하게 풀이하면 죽음에서부터 살고 싶은 욕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코기토, 즉 생각하는 나, 이 코기토를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풀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기토가 원래 코기타레, 생각하다,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코게레 혹은 코고, 나는 모으다, 코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고에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는 지점에서 그리스도로 모이는 곳을 어거스틴은 코고라고 부릅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주장을 빌리자면 원래 코기토, 즉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장소고 이런 의미인데 이런 원래 개념들을 저 세상 철학자들이 잘못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꽃다발과 같습니다. 자주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꽃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카네이션이라고 부르시는데 사실은 카네이션이 아닙니다. 죽은 꽃이죠. 이미 뿌리가 날아가서 죽었습니다. 다만 봉우리가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물을 가지고 만개합니다. 꽃이 핍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 없는 카네이션과 너무 똑같아요. 부평초라고 그러죠. 슬플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 죽음을 어디에서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려져 나간 그 순간부터 죽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봉우리가 있어서 여전히 물을 먹고 꽃을 피고 그래서 나중에 서서히 완전히 메말라 죽었을 때를 가리켜 꽃이 죽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죽음을 어느 때부터 규정하는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한 점은 카네이션의 그 꽃은 이미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남은 에너지를 생명으로 토해내며 몸부림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 더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 생각에 뿌리는 의욕함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의욕할까요? 우리 정신의 활성화는 얼핏 보면 마치 꽃처럼 아주 건강하고 살아있는 생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은 달라집니다.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위고 죽음에 직면하여 사망하지 않기 위해 회피하려고 그러고 뒤트는 행위고 생각을 살리는 쪽으로 돌리면서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 최면이고 이미 죽었다라는 현실성을 생각을 통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애를 쓰는 자기 기만이고 자기 체면이야. 분명한 점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의욕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의욕에서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 다시 신학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지요. 가능하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초능력자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상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한자, 즉 죽은 자가 무한자인 생명을 논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마치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여러분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의 9초를 뛰는 그 번개 같은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깨트려 보라 라고 바라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또 저의 표현으로 들리자면 시궁창에서 라일락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다. 그러면은 죽은 우리, 즉 죽은 자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말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 단지 응답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주교였던 그 캔터베리 안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흥미롭게도 인간의 언어를 구분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본인의 말, 페르바 나트랄리아, 본인의 말과 발명된 말, 페르바 인벤타, 이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말을 남겼는데 이 발명된 말은 본인의 말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20세기 초에 유명한 언어 철학자 페르디난트 에버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의 말은 본질적으로 토설된 말이라고 합니다. Ausgesprochenes Wort. 마틴 부부는 인간의 말을 말그심을 당한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에밀 브룬드라는 신학자는 책임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정신적인 행위라고 인간의 말을 규정합니다. 저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죽은 자가 다가올 사망을 앞에 두고 토해내는 배설물로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말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를 사이비로 위장하고 있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또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을 은폐시키는 떠벌이에 공허한
공기 진동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라고 봅니다. 이런 인간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점은 우리 인간이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시궁창과 같은 우리 입과 이 떠버리에 공한 공기 진동을 이용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말로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한 말로 자신이 그려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한 인간의 사유의 대상이 기꺼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의욕의 대상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호화롭게 장식하고 수많은 미사여구로 갖다 붙여도 그것은 우리의 수사법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행위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물어뜯는 행위와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속내를 탁 틀어놓고 한번 보자면 아마도 돈이겠죠. 지금 여러 정치인들이 돈을 받고서도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죠. 근데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마치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합니다. 정치인이 돈을 받아먹는 이유는 돈을 위해 정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돈을 안 받아먹는 정치인이 참 이상한 정치인으로 비친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밥이 강아지 밥이죠. 그 강아지 밥을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그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그래 별로요. 개가 좋아하는 냄새로 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 강아지가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던 밥을 자기 혼자 먹지 않고 주인님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딱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개밥을 먹을 수 있겠죠. 주인이 개밥을 먹는다면 개밥이 좋아서겠습니까? 개가 좋아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모든 말들은 마치 강아지 밥과 유사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해서 우리가 즐겨하는 밥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 밥과 돈을 받으신다면은 우리를 좋아해서 받으시는 것이지 돈이 좋아서 밥이 좋아서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온갖 수사법적인 기교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도 그 말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잘난, 그 알량한 수사법적인 기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냥 좋아서입니다. 중간에 천사가 있어서 이 광경을 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분명 그 천사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말들을 모욕으로 들을 겁니다. 수치로, 비하로.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뜯어내지 않으시면 듣지 못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뜯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서 나오신 겁니다. 이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을 뜯어내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우리 인간 사유의 대상이 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함은 우리의 이 시궁창과 같은 정신이 만든 문장을 듣기 위함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거라고.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유가 아무리 고상하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그 사유의 대상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좋아서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그냥 좋아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을 드높이는 열정적인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워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되신 것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사유가 고상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적인 자기 비하를 생각하고 겸손과 두려움으로 말해야 됩니다. 즉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세상 속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성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세상에 임재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즉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는 결코 마지막으로 결코 섭섭하니까 결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 논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기꺼이 되어 주신다는 신적인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심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 응답은 바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학의 출발은 신앙하는 나, 즉 크레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크레도, 인 데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사유는 코기토로 하지만 계시와 신앙을 출발점으로 하는 신학은 크레도로 합니다. 크레도는 여자적으로 나는 고백한다 혹은 나는 신앙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신앙하는 나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신앙한다라는 말이 가지는 깊이를 좀 숙고해야 됩니다. 신앙한다 혹은 믿는다라는 말은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준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주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더 깊은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데레라는 동사에서 기인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나는 신앙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를 넘긴다, 나를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렸듯이 코기토, 즉 생각한다는 말은 혹은 사유한다는 말은 그 뿌리가 의욕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의욕은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부단히 의욕하면서 의욕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크레도는 반대입니다. 넘기는, 나를 상대에게 넘기는 정신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무엇을 어디에로 넘기는 것일까? 바로 나 자신을 상대 자신에게 넘기고 상대에게 맡기는 정신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말이 고백한다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 말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상대에게 자신에게 넘기고 자신을 넘기고 상대에게 또 맡기는 그런 정신적인 행위에서 비롯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코기토, 즉 생각하는 나는 나를 상대에게 내세우고 드러내고 의욕하고 나를 드높이려는 그런 애쓰는 정신적인 나라고 한다면 그래도 신앙하는 나는 나 자신을 상대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건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상대에게 맡기는, 넘기는 그런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기토는 상대의 자신 앞에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이런 창조적인 행위 하는 나라고 한다면 크레도는 상대를 믿고 이 상대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위임하는, 넘겨주는 나를 뜻합니다. 알다시피 우리 신학과 철학의 출발점은 공통적으로 나가 하는 정신적인 행위입니다. 철학은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나로서 상대에게 드러내지요. 이런 이성적인 능력이 이만큼 있다. 이걸 드러내고 내세우고 드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신학은 크레도, 즉 나를 하나님에게 넘기고 맡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겸손한 나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넘기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란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고 동시에 이웃입니다. 제 책에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적으로 나와 마주하는 상대로 정의했고 또 이웃을 가리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이웃이 상대적으로 나와 마주하는 상대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란 나와 마주하는 생명입니다. 이게 내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내 소유가 되거나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상대는 나에게는 전적으로 타자입니다. 남이라고. 내 처분대로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나 남편, 여러분의 반려자, 부모님 전부 다 상대고 이웃이고 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지구의 중력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중력의 법칙을 거슬릴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있습니다. 출생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출생을 여러분들의 의지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살다 보면 경험적으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타자는, 이웃은 나에게서 체험되는 생명이지 내가 창조하거나 만든 사물이 아닙니다. 이런 타자, 즉 절대적으로 인간 나에게 타자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넘기고 건네는 정신의 창의적인 나를 가리켜 크레도라고 칭합니다. 신학의 출발점은 코기토가 아니고 크레도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한 말,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 데카르트의 명언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데카르트의 말은 생각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뜻인데 우리 인간의 알량한 이성적인 생각이
저 존재라는 거대한 생명을 결정한다고 한다면은, 이걸 제 말로 좀 해보라 하면은, 시궁창이 저 큰 궁창을 껴안으려고 하는 태도와 너무 유사하고, 이 조그마한 지구가 전 우주를 결정하겠다는 아주 무식한 만용처럼 들립니다. 독선과 만용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로소 상대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웃이라는 분으로 나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신앙이 가지는 한 면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생각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르 에르고 숨이라고 말한 본 바더라는 철학자의 주장이 참 멋있죠. 그리고 하만의 말도 참 멋있습니다. 그분이 존재한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에스트 에르고 숨을 말한 하만이 참 훌륭하다 봅니다. 그게 제 생각도 좀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에스 에르고 코기토.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고 이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나는 상대가 없으면 소멸해지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상대에게서 너라는 인격을 발견할 때만 비로소 나라는 자의식이 생겨납니다. 아주 수년 전에 KBS 다큐멘터리 또 나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납니다. 불교 수도원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수도원에서 이 불교인들이 수양을 합니다. 수양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합니다. 즉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거의 일주일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면벽 수행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번뇌, 음욕, 식욕, 탐욕과 처절하게 싸우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는 합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가 좀 평가를 해 본다면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입니다. 니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이야.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을 병에 걸려서 실존이 되는 길이 그 지름길이 아닌가. 이 마틴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사망에까지 가야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자신이 모질고 질기고 독하고 에로스적입니다. 인간의 나는 수행이나 경건이나 수련을 통해서도 결코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신학은 일반 학문이나 종교 철학처럼 이 나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는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고유성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정서를 가집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의 인간성이라고 하고 또 신적인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학의 출발점은 크레도입니다. 믿는 나, 신앙하는 나입니다. 특히 크레도 인 데움, 사도신경에 처음 나오는 말, 그 가운데 크레도 인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 전치사인데 이 인이라는 이 전치사는 문법적으로 목적격과 혹격,
옥격을 받습니다. 목적격과 혹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이라고 하면은 나를 그 인 목적격, 나를 그 목적격 안으로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 소중한 나를 기꺼이 맡기고 넘기는 정신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를 하나님께 느끼고 그 이후에 나의 언어로 이 넘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크레도입니다. 즉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나를 그분에게 넘기고 난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분에게 먼저 나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크레도,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마음으로 믿고 난 후에 비로소 고백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고백하다라는 동사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하다라는 말은 컴피테리라는 이 말인데 그 뜻은 시인하다 혹은 자백하다, 분명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신앙이라는 체험을 고백이라는 언어로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고백 역시 이 나를 상대의 너에게 넘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앙도 고백도 공통적으로 내 고유한 것, 내 소중한 것, 나죠. 이걸 하나님께 기꺼이 넘기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정신적인 행위인데 신앙은 체험이라고 한다면 고백은 이 신앙이라는 체험을 전제로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와 그리고 그 체험을 나열하고 서술하고 배열하는 학문적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로지 체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거나 누가 터치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주는 분 하나님이고 받는 분 우리 인간인데 주는 분과 받는 분 사이에만 일어나는 아는 신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학문으로, 이론으로, 고백으로 펼치고 나열하는 작업이 바로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이기보다는 신학입니다. 신학. 즉 고백이고 시인이고 인정입니다. 그것도 지적인 시인이고 지적인 고백입니다. 그 청량할 수 없는 신비를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다면 이렇게 신학하는 자 여러분들이죠. 이런 여러분들에게는 세 개의 아주 큰 장애물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는 이 불신앙의 뿌리를 둔 이성을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속칭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그 부패한 이성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대로 이성이 가는 대로 신을 논하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지는 진리의 척도가 뭐냐? 신앙이기보다 이성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뼛속 깊이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상은 철학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심지어 철학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비판 없이 그대로 신학적으로 편집하거나 심지어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즉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분들은 합리적이라는 이름 하에 소위 비합리적인 혹은 체험적인 혹은 신비적인 좀 어려운 말로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오만을 가집니다. 사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심지어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를 저의 말로 좀 옮겨놓자면은 1.5kg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그 뇌, 인간의 그 작은 두뇌 가지고 저 엄청나고 신비한 영적 신비를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 신념이고 체면을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체험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고백으로 승인되고 인정되어야 할 신적인 신비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비합리적인 신비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예 없애자, 아예 제거하자 라는 이 교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두 번째 장벽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나 혹은 개인적인 신앙을 또 절대시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즉 이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행위가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할 장애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신앙이 좋다고 하니까 이걸 또 절대시하면서 이성이라고 하는 자연은총을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뭡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 혹은 주관적인 체험주의가 바로 대표자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성을 경멸해요. 신학을 경멸한다니까. 이론적인 모든 것들을 다 멸시합니다. 이성의 뿌리를 둔 학문을 아예 멸시를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관적인 체험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단언하건대 이성을 경멸하거나 학문을 경멸하는 주의는 자유주의가 가지는 또 다른 얼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유하기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죠. 사유의 게으름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학문하는 괴로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집착하려고 그러고 검역하려고 그러고 신과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입신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그렇게 여기는 자신의 감정을 절대시합니다. 이성을 경멸하면서 뭘 절대시하느냐?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나는 감정을 또 절대시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들의 그 감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또한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할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한다고 해도 신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신학주의. 신학주의라는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보길 바라는데, 자신이 공부하고 배운 신학적인 소양이나 지식들을 율법으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 돼요. 자신의 신학적인 사유를 절대시하고 그 자신의 그 신학적인 사유를 노모스로, 율법으로 응고를 시켜서 모든 생명의 실제성을 거기에서 다 걸러내고 모조리 다 뭔가 자신들의 이 이론적인 신학적인 사유로 다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에게는 신학은 실제성을 만나는데 또 하나의 거대한 걸림돌이 됩니다. 이 걸림돌, 스칸달론이라고 그러는데 넘어지게 하는 돌이야.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신학 공부를.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이나 그 생각을 또한 절대시하기 때문에 그 공부나 사유가 법이 됩니다. 즉 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실제성들을 자신들이 배웠던 그 알량한 법으로 걸러내고 거기에 짜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세 가지 원수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의에 아주 중요한 원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다. 첫째, 둘째, 셋째도 다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나 여러분들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의 참된 원수가 과연 누굴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자들도 원수지요. 합리주의자들도 우리의 원수고, 또 반대로 비합리주의적 신비주의 혹은 체험주의자들도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자유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 체험주의자들을 원수로 여기는 우리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원수입니다. 가장 큰 원수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응고되고 경화가 되어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자신을 건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그 율법이 된 이 마음 자체가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며 오늘 신학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가장 무서운 원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예를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들에게서 찾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원수 혹은 적들이 항상 밖에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어렵다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는 자신들을 어렵다고 여기고 반대로 남은 어렵지 않고 더럽고 불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수를 안에서 찾지 않고 항상 밖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도 원망해요. 이웃도 멸시합니다. 자신들만 어렵다고 여기는 위선을 행하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그렇게 교만과 방종을 부립니다. 마음속으로는 돈 좋아하지요, 권력 좋아하지요, 비싼 자가용, 노후 보장, 아주 안락한 명예, 그 지칠 줄 모르는 꺼지지도 않아. 그 권력 의지를 발휘하면서도 정작 그런 자신을 절대로 문제시하지 않는 위선을 그분들이 가집니다. 위선자의 특징은 자신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에로스라는 인간적인 사랑도 없으면서 감히 아가페라는 신적인 사랑을 율법으로만 소개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거만한 자들이죠. 마치 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돈 많은 늙은 사람을 꼬시려고 성형을 하고 이쁘게 얼굴을 만들어서 다가오는 추한 꽃뱀과 같은 여자와 다를 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